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8월 가운데 경책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단계들을 세워서, 계획들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며, 내가 내 인생의 좋은 것들로 향하기 위해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내 목표는 모두 자기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안전한 방향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 유튜브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문이 닫혔을 때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닫힌 문을 향해서 주님, 왜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문은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는 대신에 바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업가를 꿈꾼 분들은 없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다 대기업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었어요. 샐러리맨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대기업에 떨어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사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시작을 했다가 잘된 분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즉,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기를 바라는가? 우리 인생이 진짜 야생이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케냐에 갔을 때입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내려서 북동쪽으로 600km를 가야 되는데 600km를 가는 것만 1박 2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이에요. 그래서 이 600km를 가는 동안 초원지대가 이어지다가 이제 케냐 산맥을 넘을 때쯤 되면은 광야지대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진짜 야생이었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차가 서요. 다들 자다가 뭐야 하고 봤는데 저쪽 끝을 보라는 겁니다. 저쪽에 기린이 있습니다. 한참을 또 가다가 차를 세웁니다. 이때는 우리가 먼저 알아봤어요. 정말 우리 신성현군 있는 요만큼의 신성현군보다 더 큰 타조가 있습니다. 야생이다 보니까 애들이 겁나 커요. 에버랜드보다 훨씬 큽니다. 사막 지역을 가니까 기린과 타조는 못 봤어요.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곳은 하이에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곳도 야생이었습니다. 일단 벌레가 개 큽니다. 남자 숙소에 바퀴벌레가 등장했는데 진짜 거짓말아,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이만합니다. 남자 5이 바퀴벌레를 못 잡아서 그 바퀴벌레를 몰기 시작하는데 김윤태, 임동희 형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얘네가 우리 마음은 그냥 이 방에 바퀴벌레를 가둬놓고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김윤태, 임동희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거기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더로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실로 몰아가지고 휴지를 이만큼을 준비해서 일단 바퀴벌레를 휴지로 덮었습니다. 엄청 크게. 그 다음에 그 정혜준이가 바위를 가져와가지고 이만한 돌로 여기 위를 찍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최고 연장자고 리더니까 이거 치우기는 내가 치워야겠다. 근데 그냥 이걸 안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밑에가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살짝 열어봤거든요. 바닥에 피가 묻은 것처럼 진짜 야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야생이 아니라고 느낀 건 또 있었어요. 저희가 쌀포대를 옮기다가 전갈이, 손바닥만한 전갈이 나왔는데 저희는 전 정갈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투명 색깔이더라고요. 신기한데 이 원주민들이 바로 돌로 내려서 죽여버리고 꼬리를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갈에 쏘이게 되면은 바로 치명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인 걸로도 모자라서 꼬리를 꼭 끊어버린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좀 친근한 것은 저희 집을 지키는 고양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고양이가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고 자꾸 이종현 청년 침대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정혜준이 자꾸 발로 차가지고 내보내려고 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밥 먹을 때쯤에 얘가 쥐를 물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 쥐를 물고 들어오는 거는 사람에 대한 호의의 표현이다. 그래서 얘가 우리를 호감을 표현하는구나. 근데 얘가 구석으로 가더니 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구석으로 톡 몰아요. 다시 도망가려고 그러면 톡 몰고 정확하게 목을 한번 물어 뜯어요. 그렇게 한 10분을 반복해서 갖고 놀아요. 그러더니 저희가 밥 먹기 직전에 얘도 식사를 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씹어 먹는데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얘가 깔끔하게 꼬리까지 다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저희는 그날부터 아무도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고양이가 저희보다 더 상위 포식자였어요. 그 귀여운 고양이마저도 야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야생이지만 돌아올 때쯤 되니까 팀원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서울 가서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까? 서울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업무, 책임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내야 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프리카 오지 지역인 코어도 정글이지만 문명화된 대한민국 서울도 정글이에요.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긴 더 힘든 것 같아요. 코어는 아예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즉 코어는 환경적으로는 야생일지 몰라도 어쩌면 하나님을 붙들기에는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문명화되어 있고 살기는 좋지만 어쩌면 영적 야생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야생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은 너무 어렵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는 쉬우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을 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환경은 어려웠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즉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개봉 38일 만에 1237만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적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괴물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괴물은 괴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 유괴 영화입니다. 유괴범이 괴물인 것뿐이죠. 그런 플롯의 최초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동물 프로 보다가 얻은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펠리컨이 나오더라고요. 펠리컨이 물고기를 운반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플롯이 막 새끼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디어가 다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다가 얻은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하루에도 그런 수백 번의 찬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언제 어떻게 캐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진짜 마지막이. 영감은 이미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인터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너무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케냐 갔다 오고 나서 13일 동안 집회를 14번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는데요, 안성에서 집회를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꼭 롤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찬양팀에 있는 김경택 청년 뮤지컬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저희 5학년 때 엄청 친했거든요. 그로부터 20년 만에 만났을 뿐. 경택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경택아, 도착하면 11시인데 딱 1시간만 할래? PC방 가서. 근데 경택이 형이 이제 좋다. 그래서 PC방을 가기 전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택이 형이랑 PC방에서 딱 1시간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잠시 침묵이 이어진 다음에 너무 투명하게 너무 아무런 감정 없이 응 알겠어. 여러분들 특히 20대 초반 남성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성분들에게는 여자 언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20대 초반 남성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여자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을래? 그럼 여성분들은 10중 8구는 아무거나. 그럼 아무거나에 숨겨진 여자분들의 의도는 뭐죠? 내가 분명히 먹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5가지 정도 예를 주면 내가 그 중에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종류별로 나열해봐가 아무거나의 의미입니다. 남자분들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런 게. 저는 그 투명스러운 감정이 없는 응 알겠어에서 이런 감정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트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11시 넘은 시간에 PC방을 간다고 하는 게 나는 서운해.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오빠가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난 그것도 걱정돼. 그러니까 나를 잠깐 보러 왔다가 집으로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가 응 알겠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빠르게 알아채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혹시 괜찮으면 나와 함께 PC방 가서 야식을 먹지 않겠냐. 또 그녀가 대인배예요. 보통은 PC방을 잘 안 가주거든요. PC방을 같이 가서 이제 그녀는 피카츄 돈가스를 먹고 저는 롤을 깔끔하게 한판 하고 경택이 형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근데 또 얼마나 우리 남자들끼리 또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해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의 숨은 의도가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숨겨진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언어를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듣기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경험상 첫 번째, 나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되는 건 하나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예를 들어 우리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오빠를 짝사랑할 때 그 오빠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인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오빠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이 오빠를 나의 짝으로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기 성찰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거의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 단점, 내 상황의 문제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삶을 고치라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맞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은 실패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이들은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이때 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즉 AD 90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두 번에 대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대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역사상 최고의 또라이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불꽃놀이를 보고 싶었어요. 로마 시내를 방화를 시켜놓고 그것을 와인을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하지만 뒷수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뒷수습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일으킨 것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1차 대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사상 최대의 또라이 황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또라이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황제권을 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이제 법적으로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길지, 아니면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문제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마지막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이미 그 당시에 그의 나이는 90세를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다가 황제에게 붙잡혀 에베소에서 가까운 16km 정도 떨어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픽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요한이 주일날 기도할 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기도할 때 환상 보기에 좀 집중 좀 잘하세요. 전날도 좀 술 먹다 게임하다 늦게 자지 말고 이렇게 좀 준비도 좀 하고. 우리가 또 요한처럼 환상 보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했죠? 그래, 반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인자 같으신 분이 등장할 때에 이 인자 같으신 분 앞에서 요한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즉,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의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빗대어서 교회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실질적인 문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며,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공격에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 즉, 교회가 직면한 이 싸움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이 싸움은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박해와 환난은 오래 갈 것입니다. 이 박해와 환난 때문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해와 환난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이번 주에
3년 동안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일이 많이 터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우리 개인의 일, 관계의 일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보여지기에는 교회에서 환경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여져. 하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저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따로 1시간씩 구별해서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은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얻었고, 몇몇은 참 선택하기 힘든 길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기로 몇몇은 결단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 주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천상에서 쫓겨난 사단이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품고 해하려고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사단은 우리가 철저하게 현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되어야 되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피할 수 없고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결코 교회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좀 예민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상태, 내 환경의 문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종찬아,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이 환경과 문제를 통해 너에게 얘기하기를 원한다. 네 환경과 네 감정과 너의 내면의 문제에 내가 너를 터치하기를 원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초심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진짜 뭘 해야 되나,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지루한데, 그래서 원포인트만 하기로 했습니다. 쭉 넘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일단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시지 않은 문제에는 의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거니시는 이란 단어의 페라파톤인데, 이 페라파톤은 주인이 종들이 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슬슬 거니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 주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이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팀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제 잣대도 이렇게 본다고 생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교회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한 통치자의 입장에서 페라파톤 하신다는 거예요. 슬슬 거니시면서 교회들이 잘하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면 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에 맞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 뭐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내 감정으로 국한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너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내가 터치하기를 원하고 네가 정말 더 높은 수준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보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면서부터 인내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새가족인데 자기를 안 챙긴대요. 근데 제가 그분, 우리 지금 말고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잖아요. 그분 양쪽에 계신 분들도 다 새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새가족이 와서 이 양옆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챙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새 가족인데 나를 왜 안 챙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 야생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등록할 때부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내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이단에 대한 부분 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또 심지어 에베소 교회 엄청난 교회였어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우리 교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매주 주일 예배 끝나면 팀들 다 와가지고 자기 짐 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옮기죠. 또 옮기고 나서 다시 백해서 또 그거 다 옮겨놓죠. 공간이 없어서 리더분들, 팀원분들 다 카페 가서 목장 모임 하죠. 그 수고와 인내, 고난, 낙심이 없이 견뎌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서야 됩니다. 자꾸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간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그거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구조도 잘 세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갖췄지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회복.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가장 많이 얘기하나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성공할 건데 성공 이후의 삶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루하루 노력해 나가는 이 삶이 분명히 보상을 받을 텐데 그 보상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독자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잘 쓰자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권사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회의는 길어졌어요. 진짜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반. 그 중에 한 팀장님께서 안건을 내신 거예요. 교회 물품을 교회 돈으로 구입할 때 마일리지가 생기는데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네이버로 구매하면 네이버 페이가 생기고 쿠팡으로 사면 쿠팡 머니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 1년 내내 사봤자 2,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건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이 문제만 10분 정도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장님이 그 네이버 페이가 추가로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양심에 걸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제가 느낀 거예요. 물론 이 문제 가지고 목사님은 짜증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냐, 빨리빨리 넘어가 하셨지만 목사님도 끝나고 집에 오셔서 저한테 청년들이 참 순수한 것 같고 내가 너 감동을 받았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도 꼭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틀 내내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뭐예요? 어차피 우리 팀장님들이 그 마일리지 1, 2만 원 쓰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 더 써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 1, 2만 원을 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순수성, 하나님 앞에 헌금 한 푼이라도 헌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작은 돈이라도 깔끔하게 쓰기 위한 그 신앙의 순수성.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일찍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리더, 교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청년 리더를 키우려는 의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20년 뒤에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이 되셨을 때 진짜 우리가 욕하는 그 한국교회의 장로님들처럼 어떻게든 교회의 재정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러면 진짜 제가 20년 뒤에 우리가 서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야, 너 진짜 20년 전에 그렇게 순수하더니 왜 이렇게 변질됐냐.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또 케냐 선교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카타르 항공을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스튜어디스 분이 구독자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미 탑승할 때부터 어머 전도사님 저 구독자예요. 이미 텐션이 여기까지 신났어요. 전도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있는 거 있죠. 그 오늘 저희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 중에서 한국인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승객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꼭 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승객 명단을 보니까 한국분이 11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분들 선교 갔다 오시는 분들 같다 싶어가지고 누군지를 자세히 보는데 어머 전도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최근에 올린 영상 정말 다 봤거든요 하면서 너무 저한테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냐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뒷좌석 오른쪽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 여기서 표정과 말투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말 포커페이스로 그렇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업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밥을 먹고 불이 다 꺼지고 잠자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그분이 찾아오셔서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들을까 봐 뒤에서 이분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잘 얘기하려고 저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신앙이 엄청 좋아요. 한 번 기도를 하면 3시간을 해요. 그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진짜 신앙이 좋은 친구인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다 보니까 세계여행 좋아하고요, 명품 사는 거 좋아하고요, 좋은 데 가서 먹고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좀 만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별을 하자고 하는 걸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전사님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선한목자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본당을 항상 열어놔요. 선한목자교회 본당 맨 앞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몇 시간을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 제가 하나님보다 명품 더 사랑했던 거,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방언받고 환상 본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만 끝났다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건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의 마음속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는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보신 분들 알 거예요. 너무 신나요. 미치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었단 말이야.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초신자들은 기도를 하면 그렇게 잘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 정도 되잖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질 않아요. 왜? 버티고 견디어내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수준인 거죠. 이분이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너무 그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오늘 승객 중에 기독교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사님 어머 그 약혼한 신부 진짜 이쁘시다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좀 이따가 저쪽에 와서 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약혼 여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딴 데 같았으면 하나님이 자매님과 진짜 함께 하신다고, 그걸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고 하고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녀에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허락을 구하고 얘기하니까요, 너무 눈치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예화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화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거 전도사가 스튜어디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신앙의 순수성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신앙의 순수성 유지하고 계신가요? 관계에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심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잃은 상태의 나를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구조를 세워나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아웃리치를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초심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초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열정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깊이 있게 모셔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듣게 되실 겁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허락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해라. 즉 이런 겁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 이 지점은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 지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 지점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기를 원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마음이 필요해.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개인에게 그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 개인의 역할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회개해라. 회개하는 건 뭘까요? 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던 그 일을 기억해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의 초심은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땠나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하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함께 교회 생활하던 친구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얘네 뭔가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얘네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어린 마음에 고3인데 친구들 5명을 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 성가대석에 앉혀놓고, 뭐 지금도 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못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무릎 꿇고 그냥 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방언 처음 받아서 겁나 신났어. 방언 겁나해. 원래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되거든요. 방언으로 겁나 했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기도에 집중하다 눈을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친구들 5명이 다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그 추억이 엄청나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되게 부족했어요. 되게 교만도 많았고, 되게 친구들 볼 때 이렇게 아래로 봤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정을 얘네한테 전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초반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가를 저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활용정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에게 용 그림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용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뭘 찍어야 돼요? 눈알을 찍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눈알을 잘못 찍어서 이 수년 동안 그려온 그림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년 동안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사도를 시험하여 거짓말쟁임을 밝혀내고 참고 고난을 벌여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눈을 잘못 찍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초심을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활용정점을 잘못한다면, 활용정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냉혹하시고 하나의 빠짐도 없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심판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